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앞으로가 더 좋은 게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은 게 좋습니까? 우리가 앞으로가 더 좋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아야 돼요. 앞으로는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성품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 그의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발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울왕의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 솔로몬 시간에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국이 번성해서 국력이 강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두 번째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기원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의 노년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불끈 쏟아오르는 해가 너무나 힘이 있고 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가 넘어갈 여러분 그 해에 넘어가면 선셋은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황수영 권사님이 마지막을 개인적인 모습은 너무 아름답게 마지막을 가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또 다 후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저 아무 흔적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좀 더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는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놓고 기원하며 축복하며 그가 다짐하기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솔로몬이 온전히 바쳤거든요. 온전히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주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까는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지혜 앞에 뭐가 와요?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느 주경신학자가 요 쓴 이 순서에 대해서 아주 탁 찍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재산이 오야 되는데 여러분 재산이 지혜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중의자는 솔로몬 왕이 그 어느 왕보다 클 때 그 순서가 재산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 지금 재산에 대한 문제고, 여러분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내버는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은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금이 많으니까 은은 아예 이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하게 하셨어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병이라는 거, 병거라는 건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이런 경제적으로 보여지고 군사력이 강해질 때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재산도 주고 모든 거리기 금으로 대체할 만큼 경제적 부를 줬고, 보면 병거와 마병이 힘이 많아서 이런 군사력도 줬어요. 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킵고잉 해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보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간다. 우리가 김효석 교수님이 60 이후에 75세까지가 최고의 최정성기라고 해요. 물론 그 최고의 정성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른이라고요. 최고의 최정성기이다. 근데 이 최정성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근데 후반에 오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5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지켜봅시다. 정말 그렇게 되나? 여러분 더 신앙도 믿음도 젊어지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상실해가는 노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노년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질 거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이런 노년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든든해지고 재산이 많아졌더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책략을 쓰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는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지키려는 건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를 서로가 어찌 보면 불모로 잡아놓기도 하고 배신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하나님보다는 정략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이 적은 나라들은 힘이 있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딸을 주고 하면서 정략 결혼을 맺어주면 여러분 보장이 됐거든요. 뭐 이런 좀 일들로 인해서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좀 생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 아버지 신앙의 바탕 위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셔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쓰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인간적인 술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우리가 늘 낮은 자세에 쓰는데 교만하니까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거에 더 몰두를 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은 수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그래서 많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 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여러분 뭐를 오히려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많아? 재산이, 금이, 병거와 마병, 군사력이 강해졌더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에 여러분 빠져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여인인가 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여인이 가장 크게 돌이키게 만드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후궁이 700이 되고 첩이 300이고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하여튼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를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을 쌓아두고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여러분 솔로몬이 아둔해지고 우둔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거기 봤더니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여인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앞에 들어오지. 근데 이런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깊숙하게 들어오게 암몬 모압 사람과는 아예 이런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얻는데 그 중에 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헷족속 시돈 에돔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여인까지 다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문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해요.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들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우상의 신을 따르게 한 거예요.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믿음 신앙, 우리의 어른들 윗세대들의 신앙,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지막이 너무 볼품이 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7절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뭘 지었어요?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여러분 신전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진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방 신전이 막 들어서게, 이게 누구 때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죠. 솔로몬 때 이 우상 산당들이 들어서 그 후 세대에 이걸 제거하는데 얼마나 쓴뿌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 뿌려놓은 씨앗이 누구냐면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출발이 좋았던 솔로몬, 지혜로웠던 솔로몬,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줬던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심어놓고 말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금오스 산당을, 몰록 산당을 다 쳐놓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산당들을 다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신전을 해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 우상하게 드리는 제사를 허용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왕이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훗날쯤 유다의 왕들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산당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 이야기 좋은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출발을 잘했으면 그 출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저분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안 변한 건 전부 다 변질한 거예요. 변질된 거였어요. 여러분 변질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받으라고 했더니 변질되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갖고 있고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했는데 그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으로 더욱 그리하며 서로가 피차 사랑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좋은 전통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막 30분씩 걸어 다녔거든요. 제가 총각 집사 할 때는 30분씩 걸어 다니면서 교회 학교 반사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면 30분이 30분. 여름 같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 때는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막 기쁨으로 또 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지금은 뭐 걷는 게 차만 타면 5분 10분이면 오는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1000번제를 지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나타났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축복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투변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받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을 더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게 이제 자꾸만 이 솔로몬이 뭐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면 부를 허락해 재산을 줬고 모든 거력을 금으로 할 만큼 경제적인 부를 줬고 군사력을 줬어요. 마병과. 그러나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물질이, 마병과 군사력이 여러분 솔로몬에겐 저주로 다가온 거예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풍족해지면요, 기도도 헌신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위해 너무 가슴 아픈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아 버려서 누구한테 줘요? 신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면. 이게 지금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가 빼앗겨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늘 모든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다 맞았다. 이 다윗하고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과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쪽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의 선친 다윗 때문에.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친이 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건 여러분 복입니다. 복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부모들이 기도에 헌신했던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부모가 신앙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나 네 아들 대에는 네가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복은 그 웃대에 달려 있다고. 그걸 얘기해. 지금 네 위에 있는 다윗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식은 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무너지니까 네 자식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잘 섬긴다는 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 태풍이 막 올라오면 많은 부분이 제주도 사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거기서 한 번 걸러주거든요. 이게 본토로 올 때 한 번 걸러주고, 그래서 한번 약해지고, 이렇게 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막 닥칠 때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비둘면 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부딪혀서 힘이 약해져 갖고 오히려 이쪽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 때문에 네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윗의 역할을 솔로몬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러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험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다 막는 거예요, 사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밑에 다음 세대에 막아줘야 될 역할을 못하니까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내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 13절의 말씀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때도 뭐라고 해요? 솔로몬 너 때문이 아니다. 할아버지 때 그것 때문에 한 지파는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는요 솔로몬은 없어요. 저 사람 뭐 되게 성공하고 뭐 되게 잘 나가고 하나님 가운데는 그 사람 없어요. 지금 다윗, 솔로몬, 그의 손자 르호보암. 근데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 택한 이 사실에 의해서 한 지파를 줄 것이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솔로몬을 아예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이 감각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은요 뛰어넘어 버려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우상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버리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카운트에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 다윗 그의 아들 다윗에게는 손자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손자에게 줄 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이 베냐민을 주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랑 같이 인증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돼버리고 10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한 지파를 주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겠다? 다윗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없어요. 없어. 그의 영화도 없어요. 그의 부귀도 하나님 앞에는 카운트가 안 돼요. 없어요. 늘 이 다윗에게,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너는 없어요. 없어.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랬던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초석의 역할을 해버렸어요. 혼합주의적인 태도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타락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뭐를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배설물로 안 버린 거예요. 배설물을, 하나님의 신앙을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요. 카운트를. 우리 같으면 뭐 훗날 대통령을 막 하고 그렇게 나가다,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빛나는 별 같은 신앙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관심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텐데 물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화려하게 출발했던 사람 사울왕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예 카운트도 안 해버려요. 출발은 정말 초라했어요.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 너무 초라하고, 그러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갖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여러분 다윗을 낳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시작은 참 미약하였고 초라했고, 그렇지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위치에 탁 올라갔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알고 나서는 다 배설물을 버렸는데, 오늘 솔로몬에게 문제는 뭐냐면 성공의 문제였고, 부와 명예가 문제였고, 군사력의 문제였고, 여러분 이게 막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이 걸림돌을 오히려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안 주셨을까? 너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주셔서 여러분 안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뭔가를 다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삼손도 마찬가지. 두 눈이 뽑혀지고 비참해지는 법.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좋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오실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다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약간 주님을 알고 하면 약간 맛이 좀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워져. 우리 고 목사님이 지금 도청 가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신체 종합검진인가요? 검사하는 거, 건강검진 하는데 어찌게 된 게 제가 키가 더 커졌어요. 2년 만에 키가 더 커졌어요. 딱 보니까 키가 커졌다고. 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얘기했어요. 나는 키가 커졌다고 했더니 우리 고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기계 고장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키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몰라요. 다음에 가서 이제 재보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은퇴하면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직에서 모든 것을 퇴직하면 더 좋아지셔야 돼요. 정년하고 나서 더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내가 한 살의 모습 몸은 힘이 빠져가지만은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춤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계속 주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작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점점점 내리막길을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게 돼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상승하고 승승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는